요한계시록을 요한의 계시라고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나타 노래 있잖아요.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도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과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인간들이 생각하기는 주님이 안 올 것 같고 늦게 오실 것 같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주님의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뭔가 되어질 일인 것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 번째는 인류의 종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의 종말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우리도 이렇게 준비되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막연한 놈은 주님이 아주 멀리 안 온다고 말하고 와도 늦게 올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지만 주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인데 두 번째는 속히 온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잖아요. 100년도 긴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마치 하루 살아요 같은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생각은 주님이 참 오신다 놓고 빨리 안 오시니까 너무 더딘 것 같고 이러다가 주님 말씀을 의심하고 안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주님은 절대로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천년에도 하루 하나님께는 하루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올 것 같고 덜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고 세상에 한눈 팔고 또 세상에 빠져 육신에 빠져 물질에 빠져 환경에 우리가 빠져 살기 쉽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속히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항상 열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반드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자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주님의 계시가 다 열려지고 다 깨닫게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뭐 했다고요? 다 증언했다.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 증거해서 7교회에 보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자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말씀에 잘 집중해야 돼요. 첫째,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 있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읽는 자. 예, 부지런히 말씀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읽으면 복이 있는가? 읽는 자가 되면은 이 계시의 말씀이 점점 무언가를 알게 되고 다 계시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듣는 자가 되면 복이 있어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들으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들으면. 자, 세 번째, 지키는 자가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읽고 듣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키는 자가 돼야 정말 이제 완전한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 있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자, 부지런히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는 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읽어서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잘 우리가 했잖아요. 말씀 잘 들으면 벌써 뭐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벗겨지고 이렇게 계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고 그 들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까지 능력까지 다 입혀지는 게 두 번째 듣는 데요. 신명기 28장에 세계 민족 이외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리고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어떻게 되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50%가 듣는 데에 있고 두 번째는 지키는 데에 나머지 50%, 100%가 지키면 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증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오늘 계시록에 그 다음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자가 되면은 복 있는 자들이 마지막 되어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뭐 안 돼요? 아주 가깝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주후 96년. 주후 96년에 그 당시 지금 올해는 몇 년이에요? 2022년. 2022년인데 이렇게 2000년이 지금 흘러갔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쓸 때는 AD 서기 그러니까 95년 6년경에 썼는데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나서 22년이 됐는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속히 될 일이라. 2000년이 지나도 사실 됐어 안 됐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긴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이제 한 이틀 지난 것 같아요. 이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께는. 그럼 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왜 주님께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의 종말이 이렇게 늦게 오는가 우리 생활 때. 주님은 속히 온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고 우리가 느껴지기는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곧 임할 것처럼 말하고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이제 이틀을 겨우 지난 거예요. 이틀. 그 약속하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은 그게 베드로서 3장 이어서 9절에 나옵니다. 뭐라 했냐면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주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인류를 심판하고 싶어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도 모든 인류가 되도록이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오래 하나님이 사실 참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속히 온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마치 그 모든 시대는 이렇게 사도 요한 시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속에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다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악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육신에 빠져 살지 말고 물질에 빠져 살고 환경에 빠져 살지 말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잠든 사람이 되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한다. 그래서 항상 깨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리 막 100년 후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온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지. 아니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잠이 깊어질수록 누가 왔다 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잠이 깊이 빠지면은 그는 주님 오셔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믿어야 그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속히 내가 오리라. 계시록 마지막에 또 약속해요. 마지막 마치면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기록할 때 이 계시록을 쓸 때 아 주님 오시는구나. 이때 요한은 할아버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내가 눈 감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겠지. 이렇게 믿고 요한도 사는 거예요. 모든 시대 속에 주님은 항상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는 그 우둔한 미련한 처녀는 어때요? 5처녀는 하나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왜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운 이유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신랑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깨어서 기름 준비하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 시대 속에 잠들지 말고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잠들면은 주님 신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자, 한번 인사해봐요.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자, 뭐가 가깝다고요? 무슨 때가? 네, 주님이 오실 때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좀 더 봅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했고 그분이 누군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요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계속해서 한 10가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보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예수,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군가를 지금 오늘 이 계시록을 펼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4절,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계시를 7교회,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때 이 아시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그러고요.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저 터키 쪽을 말합니다. 터키. 그 7교회가 지금은 거의 다 뭐예요?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7교회가. 터만 남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깊은 뜻이. 그 7교회에게 편지했는데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주의할 숫자예요. 7. 7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7교회, 그 다음 이어서 7영, 7 금초대, 7 나팔, 7 인, 7 대접.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7이라 할 때는 이렇게 완전하다 또는 모든 것, 전능하다 이런 뜻도 있고 전지하다 이런 뜻도 이 7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숫자다.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모든 면에 하나님 완전하세요. 우리는 뭐 어때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면 우리도 점점 완전해지는 사람들.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이 7교회에 그 7교회가 나왔지요. 11절에 보면 뭐랬어요?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이 7교회에게 편지했는데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완전수.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요 소아시아 7교회이지만은 이것은 창세 이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라 이렇게 맞아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또 교회가 또 나중에 사라지고 7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교회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10,000교회 이상이 없어졌다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10,000교회. 사실은 교회가 이 겉에 교회는 건물과 장소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에클레시아는 영원해요.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뭐가 에클레시아였어요? 콜아웃,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이 에클레시아, 즉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교회 건물은 뭐예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엎무러진 거예요. 거기 터만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이 계시가 오늘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일곱 교회라는 말은 뜻이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즉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다 해도 맞는 얘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첫째는 앞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첫째, 요한계시록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분은 과거에도 전에 계셨다는 이 영원한 바로 과거에 계셨던 그분. 지금 이제 now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어떤 분이에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자, 두 번째 예수는 누구예요? 두 번째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여기 바로 나오죠. 일곱 영이라는 말이 또 나온댔죠. 일곱 영. 자, 일곱 영은 실제는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이라고 일곱 영이라고 왜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완전하게 알고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성령이, 그 영이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되어지는 또 인류가 창조되고 마지막 되어질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무슨 말인가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수록 이제 우리도 더 이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 이 땅에 예수님 외에도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어요. 순교당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 우리도 점점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돼야 돼요. 증인이라 할 때는 항상 뭐냐면은
순교까지 각오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정에도 증인을 서잖아요. 선서하고 뭐라고 해요? 추워도 조금 더 거짓말 없이 다 증거하겠다고 하잖아요. 손들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은 여기에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순교까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증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순교 죽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 예수예요. 선지자들도 많이 죽었고 앞서간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대부분 다 순교를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최초로. 부활의 얘기에 고린도전서 첫 열매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했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가수원의 첫 열매가 익으면 아버지 모든 열매가 다 익어간다. 신호와 같이. 가수원의 열매가 사과가 붉어지면 사과 익었다 하면은 이제 머지않아 남은 사과도 다 익어 안 익어요? 다 익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했다는 나머지 모든 잠자는 죽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다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증인이 돼서 우리가 순교해도 항상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부활할 때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댔잖아요. 영적인 몸. 이거는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낮은 몸은 이렇게 늙어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오해 잘하지만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예수님이 부활에 뭐라고요? 첫 열매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셨다는 말은 가장 먼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지금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 다음에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 다음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할렐루야.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머리가 되시면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대요? 머리. 무슨 머리?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는 누구야? 아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임금들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인데 그 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 하기도 하죠. 만왕의. The King of Kings.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를 말해요. 모든 임금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리 된다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우리의 머리에 지배를 받고 머리에 지시를 받고 통치를 받고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 왕들의 임금들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게 그분이 사실은 왜 악한 왕들도 그분이 다스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선한 왕, 좋은 왕만 머리가 되신 게 아니고 악한 왕들도 머리가 되셔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왕, 즉 바로 왕이나 헤롯 왕이나 이런 왕들을 해서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대통령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다. 안 좋은 왕이 세우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할 거 많다. 고통받아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안 좋은 왕을 세워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반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누가 왕이 돼요? 좋은 왕,
good kings. 좋은 왕이, 선한 왕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이렇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선한 왕도 악한 왕도 주님이 다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선한 왕도 설 수 있고 악한 왕도 설 수 있고.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모든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인가 잘 깨달을지어다. 네, 잘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